오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어서 그 바리새인은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전문가, 구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구원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뭐냐면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를 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온,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고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도 있죠.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은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3장 16절에 멸망이에요. 멸망. 죄의 결과는요 멸망이에요. 근데 이 멸망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멸망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은요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책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해놨어요. 다 기록했어요. 근데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려요. 생명책에서.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 불못. 이게 뭐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연못이에요. 가득 이게 유황불, 지금으로 하면 용암이에요. 용암은 뭡니까? 막 이게 뜨거운 뭡니까? 불덩이가 물처럼 흐르는 그런 거죠.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그걸 용암이라 그러죠. 그 용암으로 이게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용암으로 이루어진 호수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거기에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뜨거운 것을 고통당하면 이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멸망, 심판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했어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세상에 난 힘들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할지라도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냐면요, 이 불못 지옥이에요. 아이, 뭐 그까짓 거 뭐 들어가도 되지.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지금 심판이 뭔지를 정확히 정하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들어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도 겪었던 어떤 인간의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플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지속돼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될 엄청난 심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렇게 어디 이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섬이 지금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막 용암이 지금도 막 솟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해 쪽에 가면 그린란드, 네덜란드 영인데 그 그린란드에는 지금도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사람이 빠지면 뼈도 안 남습니다. 다 녹아나버려요. 만약에 그런 용암물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제철소 있었잖아요. 제철소. 그 노동자들 제철소에 그 용광로에 빠져버린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뼈도 안 남아요. 그래서 쇳덩어리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게 이 용암인데, 그런 용암물에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요, 녹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고통만 당하지 절대 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거기에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못에 던져지면 심판을 받은 지옥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또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건 아니야 라고,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부정한다고 해도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지속되고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소용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게 진리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면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떠나서 죽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 누구도 그건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3장 16절에 보면 아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은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 단어로 보면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생은 뭐냐면요, 생명의 물, 생명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먹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삶이 영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영원히 살아도 영생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거기 안 계세요. 근데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천국인 거죠. 영생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영생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누리며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누리기에 천국에서 우리의 가슴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터질 듯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주님을 잘 안 만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기쁠 때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 기뻐도 조금 기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천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슴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왜 변화되냐면요, 지금의 우리 육체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견디질 못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서적을 읽었을 때 아주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 부어지니까 몸이 견디질 못해요. 이러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만 부어주세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걸 힘들어서 못 견디는 게 아니고 너무나 기뻐서 내 영이 막 몸을 벗어나서 천국을 올라가 버릴 것 같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그렇게 부어줘도 그건 천국에서 부어질 것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 부어져도 우리 이 육신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육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 지금과는 다른 그런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셔서 그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천국의 삶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나누는 그런 하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고, 막 가족끼리도 이 유산 갖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빼앗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욕심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도와주려고 그러고, 너무나 많이 이해해주고, 너무나 많이 배려하고, 서로 그냥 나누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 복된 곳에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말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이야말로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곳, 하나 사람들이 그토록 영생을 원하고 그토록 영원히 살길 원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진시황후의 불로초를 구했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낙원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라, 그러니까 영원히 그 복된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에나 인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곳이 이 땅의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가 뭐라고요?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사랑과 나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연습하고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현재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재료예요, 재료.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지극히 악하고 쓸모없고 무능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악하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그게 변화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삶이 안 변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막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나 격하게 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매일같이 그분과 만나고 같이 하면서 그걸 내가 누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막 뭐 열심히 하고 그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오신 그 사랑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격하도록 내가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기꺼이 또 품어주고 이런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여자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이 말씀이 뭐냐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많은 죄, 수많은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많이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내 옆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내가 실력이 없거나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무능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바되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게 돼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로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로 알게 하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로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음의 순종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할 때 이 독생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주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죄 졌지만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당하게 돼요. 스스로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 그 말씀을 지키면서도 뭔가 죄를 없애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그 임금,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임금은 뭐냐면 사망이 사망.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 즉 영원한 심판, 아까 말한 불연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말해요. 죄 지은 사람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불못에 다 떨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써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치르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자기도 죽을 사람이 죽으면 그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죄 없으신 분이, 그것도 우리 모든 인류보다 더 값어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죄가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한 사람 목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모든 인류보다 더 값어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그분이 찔렸어요. 실제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러버렸잖아요. 그 상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상처가 나고 이게 파헤쳐지고 이런 거니까 못에 박히고 이런 게 다 이 몸을 찢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밖에는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함받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종교 자체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뭐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의 이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걸 거부하는 것은요 다 이단이고 결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관용하고, 좀 사람이 잘못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관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우리를 위한 구원은요,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 누가 제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어떻게 해서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굉장히 우리는 똑똑한 사람 같고 무슨 달라가고 뭐 하니까 굉장한 존재 같죠. 우리는 지극히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의 순종을 거부하고 적대시함에도, 지금도 거부하고 적대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이런 완악함, 우리의 이런 어떤 거부,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둬버렸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죄인된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이 불못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지적 동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머리로 그냥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은 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리숙한, 미숙한 사람이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 삶이 같이 사랑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행동이 있을 때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부르죠. 말로는 맨날 사랑한다 하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맨날 해요. 그럼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기절했다 살아나고 잠시 며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긴 있으면 또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잠시 기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어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도 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 삶의 모든 선택권, 제가 말하는데 선택권과 결정권을 자원함으로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모든 걸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걸 넘겨드려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일들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께 안 넘기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죠?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회사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뭔 일도 다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것은 내 깊은 속에 아직도 주님을 이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깊은 내 마음속에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깊은 속에는 내가 하는 게 더 잘한다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자꾸 주님을 잊어버릴까? 나 주님 잘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주님 잊어버리고 살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 찔려도요,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디라도 적어놔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잊어버린 거 있어요? 내가 정말로 앞으로 뭐 며칠 후에 언제 정말 중요한 일, 결혼 날짜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 안 잊어버려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억하고 절대 안 잊어버린 거죠. 근데 왜 잊어버리겠어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경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내 지금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별로 그걸 중요하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죠. 또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살고 주님 만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그걸 죄책시도 하지 않아요. 주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삶을 사는데 이걸 잘못이라고도 생각조차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고 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그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찾으면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될 모든 선택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점심 같이 할까? 주님, 같이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합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사실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소소한 모든 일상을 다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고 복이 되는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다 주님과 상의하고 만나서 이렇게 내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입으로만 얘기해놓고 내가 그냥 알아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구원의 적용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됐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뭐냐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의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그런 것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무리 교회 다니도 나중에 교회 떠나가 버려요. 조그만 뭔 일 있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은 몇 년 다니다가 떠나가 버려요. 저희 교회도 다니다가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몇 년 다니는데 교회 안 나버려요. 전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긴 왔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령님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떠납니다. 잠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지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인간품으로부터 태어났죠. 육신을 가진 인간품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육신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성령님이, 성령님이 영이시죠. 영이신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영이란 뜻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영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영이 없습니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죽을 때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영은 어디로 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가 가진 영과 성령님에서 거듭난 믿는 자가 가진 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의 진정한 기능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영이요. 우리 영은, 영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가진 게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 영의 기능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서 거듭난 걸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교제할 수 있다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죠? 아무리 교제할 수 있어도 교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기능이 개발되지 않고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기능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그렇듯이 우리 몸의 기능은요, 잘 쓰면 쓸수록 더 잘 써집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에 한 그 2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발이 소아마비가 되니까 두 발 중에 잘 쓰는 발만 굉장히 두껍고, 또 손을 많이 쓰니까 손이 굉장히 발달돼요. 이렇게 두꺼워요. 손에 힘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손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쓰면 쓸수록 그게 더 강해지고 이 기능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영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면 교제해서 이 영의 기능이 더 개발돼 가지고 더 잘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그러니까 자꾸 주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잘 만나지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면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주님을 이렇게 찾거든요. 화장실만 가면 주님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된 거죠. 자꾸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런 기도를 가끔 드려보세요. 그러면 차만 타면 주님이 생각나요? 이게 훈련이고 연습이 되고 그게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이 영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교제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 기능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요.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나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변하고 거룩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거든요. 내가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본질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왜 읽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뭡니까?
물론 내 소원을 아뢰고 이거 당연히 있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신앙이에요.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거고, 말씀도 하나님 만나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전부가. 그게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의 교제예요.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쉽게 이 일을 이뤘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최고의 대가 지불을 하셨을 만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안 받아들여요. 불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계속 견디면서 우리에게 계속 설득하시고 만나주시고. 지금도 예수 믿어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성령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설득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그분을 무시하고 살고 경시하고 살고 불순종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그걸, 우리의 그 무시와 불친절 또 무례함을 견디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수고하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예배로 드리고 봉사하는 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나를 드리는 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이것저것 하면 나중에 시험 들고 실족해가지고요, 교회 떠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을 주는 사람, 기쁨으로 해. 전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질 뻔하면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